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또 혹은 종종 누군가의 어떤 그 인생을 보면서 그 숙연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혹은 들으면서 되게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소개된 어떤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남을 돕고 책을 읽는 그런 신문 배달 할아버지가 40년 만에 은퇴했다라는 그런 사실은 좀 그런 기록이에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오광봉 할아버지라는 분인데, 일반 분이시죠. 올해로 이제 94세 할아버지신데, 그 이렇게 신문, 그렇죠? 신문을 이렇게 돌리셨다고 그래요.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즘 저희들이 이제 신문을 이제 종이로 보는 세대가 이제 점점 가는 거죠. 물론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집집마다 신문을 이렇게,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던져서, 그렇죠? 가면서 던지면 그 마당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오랫동안 사신 그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막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일을 해야 된다고. 왜 일을 해야 되나? 그게 보약이라는 거예요. 막 계단을 다니시면서 막 뛰어다니시면서 했던 그 할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건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예, 그 손을 이렇게 보시면은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과거에 그 이제 굉장히 그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했고, 실제로 60년 전에, 왜냐하면 이분이 94세니까 60년 전에 집에서 간에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손가락이 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되게 이제 이분 고백이 되게 특별한 게 뭐냐면, 이제 손가락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팔과 다리가 없는 그것에 비하면 저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팔다리 없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23살 때 이 일을 시작하고 매일 밤 11시에 신문 보급소를 출발해서 새벽 6시까지 하루에 350부를 배달한대요. 대단하시죠? 네. 그것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하루의 행복한 의미를 찾으시라는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40년 동안 이 일을 했다는 거, 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받는 월급의 60만 원의 절반은 나무에 쓰신다고. 왜냐하면 그 60만 원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그 월급을 이제 허락해 준 거죠. 네, 그것에 감사해서 월급 60만 원의 절반은 힘든 노인들 집에 쌀도 고기도 보내고, 배고픈 아이들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나머지 또 절반은 이제 책을 사서 본다는 그런 할아버지의 어떤 삶을 보면서, 톨스토이의 뭐 인생 독본이라는 책도 이야기하시면서 막 부끄럽더라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시지만 책도 많이 보시고 똑똑하시고, 그리고 되게 건강도, 그 정신이 젊으시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40년 만에 은퇴했다는 그런 어떤 소소한 또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마음먹기라고 달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서 그 어르신의 어떤 삶을 보면서 되게 숙연해지는 느낌을 봐요. 되게 이 어르신에 비하면 나는 몸도 건강하고, 또 어찌 보면은 앞으로 살아갈 일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또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비유해서 얘기할 때 정말 인생은 경주, 어떤 삶의 어떤 레이스, 이런 표현을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걸을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겠으나 느리든 빠르든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끊임없이 달려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리는 거죠. 물론 인생이 경주가 아니라 그 삶 자체를 즐기는 여행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삶이 치열하게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쉬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표현한 이 경주는 여행까지도 포함된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이 오광봉 할아버지는 육신의 연약함에서 또 좌절하지 않고 또 매일 밤 막 새벽을 달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행복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내 삶 가운데 감사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런 것들로 그 가치가 실현된 것을 보게 되면서 최소 40년은 그렇게 사셨다 하니까 우리가 숙연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잘 믿으며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경주라는 그런 삶의 현실에서는 결코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져도 결국에는 참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끊임없이 달리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렸을 때에 그렇게 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달렸을 때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심느냐?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런데 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 내가 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 내가 조금 쉬었더라도 또 멈춰서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사실 인생의 경주라는 말보다는 믿음의 경주라는 말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나눠서 보면 여러분 인생의 경주라고 했을 때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모든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 가야 어떤 전체 삶의 여정 안에서 세상의 유혹도 어려움 속에서도 있지만 신앙을 지켜내는 어떤 실제적인 삶으로서의 어떤 인생의 경주, 그것은 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라고 했을 때는 그 신앙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죠. 신앙의 깊이, 신앙의 성수, 신앙의 진전. 그러니까 부르심과 사명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큰 경주에 우리가 놓여 있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막연히 인생을 어떻게 버텨낸다라기보다는 뚜렷한 부르심, 그런 사명을 향해 달리는 믿음의 경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구분된다는 것은 내가 능력으로 뭔가를 잘해서 출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경주를 가고 있지만 더 좁혀서 내가 믿음의 경주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근데 사실 저렇게 말했을 때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담겨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지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처럼 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그 사람. 여러분 엘리야 하면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이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 엘리야는 그걸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세상과 구분되는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그러나 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로서 어떤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 그리고 열왕기하 그 2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 데려간 사람 그렇죠? 그 엘리야를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엘리야지 않을까라는 그때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의 길을 안내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 그러니까 어떤 정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어떤 정보라든가 혹은 바램이라든가. 왜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필요해. 강력한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 예레미야나 또 누구는 엘리야나 이러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묘사했던 것은 정말 그냥 정보인 거죠. 객관적 묘사인 거죠. 그런 사람 아닌가라고 했던 것들.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인생의 경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그런 정보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에 갔었을 때에 우리는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저런 분이야,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나에게도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 그렇죠? 거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경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살면서 어찌어쩌다 보니까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어찌어쩌다 보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훈련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는 뭐 유튜브로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들, 그런 거죠. 거기까지는 어떤 보면은 우리 인생의 경주, 맞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하루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실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베드로라, 18절 19절이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고백했던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사명을 맡길게.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줄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방법,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복음을 맡기는 거죠. 베드로 너뿐만 아니라 너와 같이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그런 어떤 개인이고 교회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향해 가고 나아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설령 내가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받은 부르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받게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뭐 목사가 돼야 되고 다 선교사가 돼야 되고 어떤 교회 일을 감당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과 사명이다. 나에게 감당할 일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내용들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너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주여 아니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말씀 무슨 이야기 하신 거 잘 모르겠는데요 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각자의 부르심. 그렇죠. 그래서 이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놓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인생의 경주라는 큰 범위 안에서 좁혀가는 것, 바로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정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은 단순히 어떤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경주를 살아.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레이스를 펼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인물들인데 그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 꼭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경주를 이미 완주한 사람들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아무도 안 가본 그 길을 너한테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혼자 달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충분히 믿음의 경주를 맞출 수 있어. 왜?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 혹은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간증 제가 다는 아니지만 들어보면 엄청나요. 아, 이러한 인생도 있구나. 이러한 삶도 있구나.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야, 너 혼자 아니라니까.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몰라요. 사람들은 잘 몰라. 사람들은 그런데 알아주지 않을 수 있겠죠. 사람들 전혀 몰라.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이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또 약한 데서 강해지고 또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군들을 물리쳤다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또 36절 37절에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시련을 겪은 그들, 또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들은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다는 그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강인한 모습으로 세상에 굉장히 좀 승리자처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의 어떤 패배자의 모습처럼 어찌 보면은 물론 세상은 패배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순교자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주시더라.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경주를 박수치시고 그 믿음의 경주를 귀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 그 길 다 갔어.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요. 아파서 못 가겠는데요. 아니, 갈 수 있어. 왜? 다 갔거든. 물론 소수지만 가는 사람이 있거든. 너도 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진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죄로부터 나를 가볍게 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로부터 나를 가볍게 하고 인내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려면은 그 레이스를 펼치려면은 가벼워야 합니다. 아멘.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떼어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무거우면 갈 수 없어. 예. 지금 저기 뭐죠? 가정에 돌아가면 늘 막 우리가 살찐다, 살 빼야 된다 그러지만 맞아요. 우리의 영적인 다이어트,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벼워야 돼요. 그렇죠?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죠. 그것들이 나를 버겁게 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내가 가는데, 어딜 가는데 몸이 무거우면 못 가요.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게 있는 게 못 가. 신발에 돌이 있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짐이나 방해물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행동이나 진행을 방해하는 것들, 지연시키는 것들. 그러나 죄는 아닐 수 있으나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것이 때로는 재정의 압박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재정을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지요. 어떤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삶이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삶에 분주한 것들이 죄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재정의 압박 이야기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현타가 왔습니다. 현타. 뭐냐면 지난 금요일 날 카페에 이제 여러분 우리 카페에 손님이 사실 별로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있을 때도 있으나 금요일 날 다른 교회에서 그 구역 모임 하신다고 이렇게 그 2층을 이제 이렇게 쓰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음료가 5만 동에서 7만 동 정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분 오시면은 뭐 다 얼마 나온 거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날 7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9분이 오셨어. 그렇죠? 그래서 5만 동, 6만 동, 7만 동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날 한 50만 동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 한 팀 오셔가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린 너무 커. 감사하죠. 근데
그거 마치고 나서 이제 50만 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카페 주방에 싱크대가 막혀가지고 사람 불러서 뚫었어요. 50만 동 냈어요. 벌어도 소용없어.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물론 그 금액의 차이겠죠. 그것은, 뭐, 얼마 벌었어. 아니면 얼마 어디 갔어. 근데 손실이 또 일어나고. 그쵸. 그럼 또 제자리인 것 같고.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 그쵸. 하나님 어디 계실까? 또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최선을 다했는데 또 떨어져. 하나님 나에게 나와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 떨어진 것은 죄가 아니죠. 시험을 받는데 그런 것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또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한 것들. 여러분,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것이 불신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죄가 되지만 그런 마음까지는 하나님 존중해 주세요. 아이고, 너가 힘드냐? 네가 아프냐?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는 그렇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들을 막거나 지어지거든. 그게 무거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된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거 내려놓지 못한 것들.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으로 작용해. 무거운 거죠. 그렇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나와 있어요. 혼란시키는 그런 죄. 이건 달라요. 이거는 정말 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기도해서는 안 돼. 그 믿음으로 돼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맹신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혼란시키는 죄. 믿음의 경주 방향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죄. 그렇죠. 그것은 돈과 명예를 추구할 때에. 그렇죠. 어떤 나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낼 때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죠.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그런 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나를 발목 잡은 것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좀 원고를 바꾼 건데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습관들 생각하면 되게 음란한 것만 생각해요. 맞아요. 습관들. 음란하고 중독되고 또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맞아요.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정적 순간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돌아오는 그 습관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컨디션 좋아 괜찮아 그럴 때 내가 막 붙잡고 가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보면은 우리는 그 습관대로 돌아간 거야. 또 내 생각대로 또 내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또 내 것대로 잡는 그 습관. 그것이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더 무서운 습관이에요. 그게 더 심각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또 나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나아가는 것들. 그 습관들. 그렇죠? 이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하세요. 여러분 살 빼시기 바랍니다. 살 빼야 돼. 가벼워야 돼. 거추장스러운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객관화시키고 회개해야 돼요. 언제? 반복적으로. 언제요? 될 때까지.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 없죠. 그런데 죄 짓고도 또 나아가는 사람. 또 나아가는. 사탄이 계속 공격해. 너 지난번에 그것 갖고 죄 지었잖아. 너 지난번에도 보니까 너 몇 월 몇 시에 내가 분명히 죄 지은 건데 또 그거 갖고 회개하는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무시해. 또 죄 지었으면 또 나가는 거야. 또 나가고 반복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를 가볍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 나를 막는 것들 거추장스럽게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어. 성실하게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겠죠. 그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이야기할 때요. 자꾸 우리는요. 수동적인 것만 생각해. 내가 그냥 참는 거. 내가 견뎌내는 거. 어떤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그런
한 번도는 아니겠죠. 그냥 제가 묵상한 번호는 성경은요, 인내를 이야기할 때 그냥 참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능동적인 인내, 적극적인 인내를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겨내는 거죠. 우리가 나를 무겁게 하는 그런 시험에 왔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를 걸러내는 그런 능동적인 인내죠. 참는 것인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아픔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나를 연단시키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하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과정들. 그때는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신앙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더 기도해 보시고 더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했었을 때는 그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는 이겨내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때에 우리는 쉬운 길을 막 찾아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떨쳐내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참아낼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나를 가볍게 하고 우리가 인내했을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으니 여러분 살 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나 남겠죠. 여러분 우리를 가볍게 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참으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으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봐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요라고 표현한 이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선구자요, 지도자요, 완성자라는 뜻이지요. 바라보자는 것은 뭡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찾는 거겠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바꾸지 않는 것.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에요. 항상 있어. 낙심해서 지쳐버려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완성자시고 창시자인 그 주님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렇게 권면해요. 아닌 거죠. 넘어져요. 포기하는 일이 생겨. 그리고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야, 너희만 그 길 가는 거 아니라니까. 너희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가는 길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더 연약한 사람들도 그 길을 갔다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인가? 저런 연약한 사람들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나? 라고 여기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거. 그래서 그들도 이겨냈고 그들도 응원하고 역시 우리 주님도 응원하니 갈 수 있어. 그렇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거운 거, 얽매인 거 그것을 가볍게 하면서 갈 수 있다니까. 염려하지 마. 갈 수 있어. 살 빼면 갈 수 있어. 가볍게 하면 갈 수 있어. 그러니 가볍게 하는 것에 집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참으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참으심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상 7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 네 가지 말씀을 다 묵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보면은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0장 43절이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두 행악자가 섰을 때에 한 행악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한 행악자는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럴 때에 낙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구원의 메시지였죠. 세 번째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돌봄의 메시지요. 사명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래서 어둠과 버림을 여러분 이야기했었어요. 우리는 버림받을 처지예요.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처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는 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우리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버림을 선택하심으로써 죄를 씻기 위해 대속물로 내가 버려짐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신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절규처럼 고백했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원망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들 고백했던 것이 시편 22편 통해서 우리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도 묵상했고 제가 22편의 말씀을 꼭 읽어보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을 좀 볼 텐데요. 5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이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맞아요. 예수님 5번째 말씀 보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사람으로 사셨음을 증언하는 말씀. 고난의 절정, 마지막 육신의 고통을 고백했던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이때쯤 곧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온몸에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메시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시편 69편 21편의 말씀을 성취했다고 봐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했사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신포도주가 등장하고 쓸개 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 이런 것들이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식초를 말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다른 말 같으나 원어는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4절과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주여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는데 예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좀 복잡할 것 같은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는요 당시 일종의 마취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그 아픔을 좀 줄여주려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인간적인 배려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묘사된 것도 있고 안 받으신 것처럼 묘사된 것도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해석은 뭐냐면 목마르신 가운데에 포도주에 잠깐 혀를 대시긴 했지만 마시기를 거절했던 것. 그러니까 거절 의미가 더 큰 거죠. 인간적인 배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죠. 그 나아가는 마지막 주님의 어떤 처절한 그런 어떤 열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의 몸부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거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될 그 죄악의 그 종목 그 리스트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피와 물을 다 온몸이 이게 체력적으로 떨어져서
내가 너무 이제 탈수현상, 이제 죽어 가시는 거죠. 거의 이제 사실 의식도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육체의 목마름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 가면서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이 맞춰져야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바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그 상황까지, 곧 죽기까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목말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나는 생명이 되기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주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을 이기기까지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참아내신 거죠. 그 목마름을. 그래야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뭐였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멘.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일곱 번째 말씀이 있으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마치는 거, 성취하는 거, 철저하게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졌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식을 주시면서 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좀 생뚱맞기는 해요. 예수님 분명 우리 같이 있었고 우리가 음식을 드린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했을 때에 제자들이 생각하겠죠. 아,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 갑자기 이제 원래 약간 예능, 우리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능이었는데 지금 다큐로 받으신 거예요. 다큐 버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우리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제자들이 말한 것은 육의 양식이었지만 예수님이 영의 양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삶의 이유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 먹는다, 먹기 위해 산다. 사실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아도 결국에는 같은 말 아닐까요? 내가 살기 위해 먹기도 하지만 먹기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살아갈 존재와 이유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갈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뭡니까? 이루는 것. 아멘. 예수님 살아갈 존재의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뜻을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갈 존재와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양식은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늘 암송하고 늘 되뇌있던 이 말씀,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왜냐? 복음이 와축되어야 돼, 이 말씀. 세상에, 세계에 하여튼 말씀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멸망을 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 위에 예수님의 죽음이 곧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성취라는 것, 그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에 죽임을 당하신 것. 그 죽음의 값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생하니까, 영원한 생명하니까 내가 나중에 혹 죽어가서, 그러니까 때 되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예수 믿어도 되겠지요. 내가 조금 뭔가 좀 이뤄놓고 내가 좀 덜 바쁘면, 내가 좀 덜 분주하면 내가 그때 예수 만나서 그때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 되겠지요. 그 마지막 그때 내가 죽으면 받는 그 영생처럼 여기는 아니요. 영생은 뭐라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영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지금 함께 교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나중 없어. 나중 없어. 괜찮아요. 나중에 기도하는 거 없다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 없다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겠죠.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참으심,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기도인 것처럼 기도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심한 고통, 피 흘림, 온몸의 체력이 완전히 고가는 상태. 근데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물론 정말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지막에 정말 큰 소리로 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를 읊조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정말 큰 소리로 하신다기보다는 정말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그 영혼을 맡기는, 정말 그게 정말 진실되었다. 정말 그 소리는 작았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진실됐기 때문에 밖에서 보니까, 누군가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위탁하더라, 하나님께 맡기더라 라는 것들. 그 진실함을 증명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내 마지막은 어떨까? 내 마지막. 그러니까 내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우리 예전에 뭐 철로역전 같은 그런 부리 보면 어디 막 이렇게 관 속에 막 들어가서 유언도 써보고, 죄송해요. 옛날 이야기 하네요. 그죠? 과연 그런 거. 마지막에 이렇게 할까?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영화 장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 영화의 어떤 장면, 그 설정의 내용인데, 물론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물론 되게 좋은 그냥 작품성도 뛰어나고 하지만 너무 좀 잔인해. 그러는데, 여러분, 이 대화의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의 살인자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의 살인자가 나와요. 이게 정말 둘 다 나쁜 사람이야. 그죠? 예. 제가 또 이 잘 써서 죽일 놈이나 살린 놈이나 할 수는 없으니까. 진짜 나쁜 사람. 사람을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사람. 근데 그 두 살인자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저도 그 대화가 너무 기억이 난 게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실제로 죽이는 정말 그건 묻은 사람인데,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인데 둘 다 똑같은 살인자인데, 혹시 이게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아파서 아무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화의 장면이었어요. 아파서 아무 생각도 못한대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그 대사가 인상 깊었어요. 어쩌면 그냥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라온이 하원이가 여기 앞에 있고 결혼했겠죠. 아이도 낳겠죠. 애들 있고 뭐 손자 다 있고 걔네들 보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그래 하나님만 믿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유언하면서 이렇게 이런 어떤 그렇죠? 죽음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몰라. 어떤 생각할지도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마지막 인사를 군면하고 임종을 마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죽음도 있겠으나, 병과 씨름하면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파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어떤 누군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냥 자다가 못 일어나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불의의 사고로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죽음들은 정말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든 그 사람이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의인이 단명할 수 있고 악인이 장수할 수 있는 것이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할지, 주님처럼 그러한 고백을 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주어진 삶인 거죠. 여러분, 가상칠언이라는 김남준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마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첫 말씀이 기도였던 것처럼 마지막 말씀처럼 기도였던 겁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제껏 살아오신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을 담대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뭡니까? 평생 기도하는 거. 내가 평생 하나님을 기도했었을 때에 내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 살아갔을 때에 마지막에 내가 그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평생 기도함으로,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되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들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쳤다 그랬어요.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 스데반이 그냥 순교했구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었구나.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그가 만약에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께 위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데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삶.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라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참으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참으심을 생각하라.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 그런 어떤 이론, 그런 관념이 아니라 나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의 경주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미해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되겠죠.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달리는 중이고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벼워집시다. 나를 가볍게 합시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우리가요 내려놓을 수도 있도록 합시다. 인내로서. 그렇죠? 성실하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여러분 내려놔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좀 가서 내가 다음 주 가서 오늘 뭐 집에 가서 기도한다. 아니요. 여러분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그때 정말 내가 오늘 마지막 내가 오후에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쉴게요. 그래 쉬어.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으면서 참아내면서 붙잡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목마름에 이기기까지,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기까지 참으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갑시다.
혼자 가면 못 가요. 그러나 나도 가고 여러분도 간다면, 우리가 같이 간다면 넘어지면 누가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서 한 명도 실족치 않고 우리 공동체가, 또 저와 여러분 속한 그 공동체가,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가족으로 연결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까지도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전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치면서 그들까지도 함께 품고 믿음의 경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